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부온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은 이런 제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걸 좋아하냐면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더 뻘나게 받으십시오, 이런 거, 은사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된다. 이거는 고생하잖아요. 내가 애쓰잖아요. 내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의 그 상황을 보면 세베대의 그 아들의 어머니가, 한마디로 세베대의 마누라가, 와이프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구하는데 엄마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셔서. 아멘. 주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될 줄 알고. 다 여러분 이해하죠? 누가 자식 사랑 그만한 사랑이 없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냥 힘만 좀 세면 그냥 확 그냥 앉혀버리고 싶어요. 남의 자식은 저기고 내 자식 이렇게.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건 내가 할 것도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달리 있는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한마디로 뭐냐면 주님이 마시는 잔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잔인데 그 고난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최종적으로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는지 이 땅에서 행한 것을 보고, 즉 섬기는 것을 보고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사람들은 다 섬김 받으려고 해요. 그렇죠? 인정받으려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내가 왜 이런 대접받아?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내가 오래됐는데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내가 누군데?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는 그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좀 볼까요? 쭉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7절에 보니까 그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거든요. 뭐하러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려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인류를 향한 그 죄인들, 죄로 인해서 사망, 지옥 갈 인생들을 향해서 끝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계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이 종의 형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 최고의 섬김의 모델입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 하나님 내가 왜 쟤네들 때문에 죽습니까? 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죄 없잖아요. 왜 죽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섬기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섬겨요. 예배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함께 하시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신이 간구하신다.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기도하기도 하시고요,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절대로 사람 힘으로 여러분 안 됩니다. 성령이 희한하게 깨닫는 마음을 더해주시고, 내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만져주십니다.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 최고의 섬김은 십자가에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섬겨주시되, 어떤 섬김했나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죄인들, 지옥 갈 우리들을 살려주려고, 생명 주려고, 복을 주려고, 이 땅의 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죄가 없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창에 찔렸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분의 몸이 상하셨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평화를 위해서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가 나온 받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겼어요. 아멘. 최고의 섬김, 바로 우리 예수님, 그들을 따라서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섬김 받은 그들이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교회를 섬기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가 핍박을 받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기름에 튀겨 죽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팔 다리가 다 잘려서 죽기도 하고, 많은 초대교회 지자들이. 섬김에는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불안하잖아요 벌써 이렇게. 섬김에는 여러분 희생이 따라. 예수님처럼 바울도 보세요.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목사가 별거 아닌 것 같고 가만히 편한 것 같지만 영의 영적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섬길 때 많은 시달림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남녀 회장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섬김 하잖아요. 자기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냐, 뭐하냐. 희생이 따라요. 섬김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뜻인데요, 섬기다, 섬기다. 먼저 왜 섬겨야 되느냐? 말라기서 3장 18절 보면, 말라기서 3장 1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창조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그냥 띠뜰랄라 여기서 복받고 누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고 여러분 시간을 주고 건강 주고 하는 거, 할렐루야 나 혼자 건강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 선에 머물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섬김의 역사가 적절하게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신령하게 천국 천사를 통해서도 물질도 보내주시고, 아멘. 모든 걸 열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라. 마지막 때 주 앞에 너 나 잘 섬겼냐 못 섬겼냐. 천국에 어떻게 섬겼냐? 하나님 주여 뭐 열심히 그냥 뭐 집을 몇 채로 하고 뭐 하고 막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재밌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다 누리시되, 아멘. 다 누리세요. 아무튼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건도 임하고요. 다.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사오니. 물질을 부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주여 100세 시대잖아요. 건강에 복 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겠사오니. 아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30년 40년 이 안에서 여러분 30년 안에 돌아가실 분이 누가 있을지 몰라요. 40년 50년 몰라요. 물론 저는 여러분 다 섬겨야 되기 때문에 100년 이상 70년 이상 살아야겠지만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아멘 없지만 감사합니다. 큰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너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주께서 판단하겠다, 분별하겠다. 그래서 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구나. 또 하나는 보기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거기도 희생이 따르죠. 갈대아우르 우상을 이제 우상도 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보면 주일 청소도 안 하고 뭐 뭣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할 거 다 니나노 놀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복 받아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섬기는 것인데 우상을 또 떠나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섬기면 복을 준다고 말씀했는데 이스마엘을 버려라. 할렐루야. 그리고 소중한 이삭까지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라고 섬기다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요,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섬기는 서비스한다, 서브한다고 하는 것은요, 종이 하인이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마치 종의 자세로 내가 다 해놓고도 내가 오늘 찬양하고 반주하고 찬양 뭐 다 봉사하고 뭐 어떤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헌신껏 막 집을 팔아서 논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막 헌금을 하기도 하고 몇백 하기도 하고 뭐 몇천 하기도 하고 11조 막 몇 조 하기도 하고 그 믿음이 있을지 깜짝 놀라시죠? 아니 내가 지금 헌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섬겨서 복을 받으시라고 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막 점점 잘 되고 할렐루야 다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어야지 옵니다. 심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심었잖아요. 자기 인생을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심고 섬겼더니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뭔 얘기냐면 서브 종이 주인이 뭘 시킬 때 종은 할 일 다 하고 내가 종으로서 할 거 있는데 그 밥 좀 가져와 보시오. 안 그래요. 마땅히 주여 했습니다. 나는 이미 잃어버린 자였고 나는 끝난 인생이었고 나는 이제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난 새로운 인생이 되었는데 주여 마땅히 내가 구원받는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임무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무슨 설교했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찬양했다고 해서 내가 무슨 봉사했다고 내가 식사했다고 해서 내가 뭐 이렇게 어떤 직분 담당하다가 욕을 얻어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당연한 겁니다. 주여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수 없는 고난과 멸시천대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모욕까지 받았는데 나를 위해서 섬기려고 온갖 희생을 했는데 뭐 이런 정도 섬겨가지고 주여 이것도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창피도 이런 멸시도 이런 고난도 이런 핍박도 주의 이름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종이 주인님에게 그렇게 온전하게 나가는 서브하는 자세, 섬기는 자세.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섬기다의 의미가 뭐냐면 워십, 경배하다, 즉 예배하다의 뜻이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첫째 그래서 어떻게 섬겨요? 종의 자세로 섬기되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자, 경배를 드리는 이게 섬김의 가장 기본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6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모세가 지금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악에서 바로가 지금 뭐냐 마귀거든요. 그걸 상징하거든요. 애굽에서 지금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줬다니까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보내라. 세상에서 보내라. 왜 보내라고 했어요?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섬김 받으려고 주님께서. 또 다른 의미는요. 예배를 그들이 드릴 것이다.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섬긴다고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인데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분이 복의 근원이신데 그분이 나를 그들이 나를 경외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한 서너 가지 의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자 출애굽기 5장 1절 출애굽기 5장 1절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의미잖아요. 그런데 표현이 좀 달라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뭐예요?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 즉 안식일 최고의 절기. 절기 때는 뭐가 있죠? 절기 때는 희생이 따라요. 소와 양과 소를 잡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출애굽 목적, 즉 구원받는 목적 자체가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섬김에는 서브, 종의 자세로 최대한 우리 주님께 마땅히 할 일입니다. 해놓고도 주여 설교 다 했고 땀 흘리고 피 뻗고 할렐루야 주여 주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최대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구약으로 보면 절기라고 표현했고 지금은 예배라고 하고 구약으로 보면 제사라고 하기도 했고 그 제사 절기는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희생이 따른다. 오늘 희생이 따른다고요. 절기를 지킬 것이다. 소와 양과 이걸 잡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희생과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책임져줘요. 아멘. 믿습니까?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섬기라고 하는 말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할렐루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 시편 2절 11절 시편 2장 11절 제가 지금 2장 11절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떨며 섬기라고 하니까 진짜 목사 또 안 섬기면 목사님 뭐라고 할 것 같고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그렇고 해도 표가 나. 뭐 성기는 나고 못 알아주고 뭐라고 하고 집에 쳐버리고 싶고 육으로는 섬길 수 없어요. 그거 온전한 섬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그래서 현재 내가 됐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인데 이런 큰 나를 살려주려고 나를 마귀에서 종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나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주고 나를 성령 안에서 놀라운 하늘의 기업을 주고 영원한 생명 약속을 주시고 이 땅에 아브라함 복을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섬겨주세요. 그리고 그 후에 끝이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늘 동행한대요. 새벽에 여보 얘기 좀 해. 나 피곤해. 새벽에 얘기 좀 하자니까. 한번 나 진짜 제발 좀 자자. 여보 한 번만 그래봐 그냥.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 오자 예수님 그래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예수님 그래 내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아들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도 너의 고난을 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받았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왜 불렀냐? 이 땅은 나그네 인생 이따가 가는 것인데 섬기는 과정 속에서 고난도 받고 고난을 받으라고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왜 불렀냐?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너에게 본을 내가 끼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섬기려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 생명을 인도하려고 이렇게 본을 보이지 않느냐? 너도 그 십자가 있는데 그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단다. 아유 주여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름받은 줄 알았는데요. 그것이 아닙니까? 진리를 똑바로 봐라. 너도 눈이 있으면 참.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섬길 수가 있어요. 진리가 아닌 자기 감정 생각으로 내가 내 기분으로 내 마음으로 왜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 바닥이에요. 왜 나만 희생해? 아무나 그런 복을 줄 줄 알아요. 요거도 먹고 영 안에서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복 받았다. 요거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복 받았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봐라 하면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너희가 나 때문에 요거도 먹고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거 못 믿겠습니다. 그럼 네가 미혹된 것이다. 너는 그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네가 나의 말을 듣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인데 나로 인하 말미암아 너희를 요구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것이 받게. 할렐루야. 주일 하다가 섬기다가 여러분 좀 섬기려고 그런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고 아무튼 기름 부음이 없이는 통과 못해요. 저도 주의 정도를 섬기고 아침마다 제가 커피를 타면서 주여 내가 주님께 대접합니다. 물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에게 믿음으로 한 것 하나님이 상을 잊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말씀 붙잡아야 내가 꼭 무슨 다방맨처럼 뭐 못마다 못나 그래요. 목사님들이 커피를 미리 타나요. 이렇게 저녁에 식으라고. 요즘엔 또 처음에 따뜻한 거 좋다고 하더니 뭐 얼음? 그래서 얼음이 어디 있냐고 찾아가지고 미리 식혀놓고 아침에 얼음을 탁 떼어가지고 매주마다 아니라 매일 거의 이거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아무튼 제가 못마담은 아니고 섬기는 자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 붙잡으세요. 내가 나의 종에게 물 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을 잊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그냥 누리시고 계십니까? 누려야죠 물론. 그러나 먹고만 계십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날 가까워지고 지금 언젠가 여러분 부름받으면 주여 왔습니다. 그래? 너 말씀 받지? 들었지? 무목사한테 내 종한테 얘기했잖아. 말라기서 3장 18절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분한다고. 뭐 했냐? 내가 열심히 살았거든. 그러니까 뭐 했냐고, 뭐 섬겼냐고. 그것은 뭐 아니고라. 말이 안 통한 거예요. 섬겨야 돼요, 여러분.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사가 몰라죠. 진짜 온전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못 알아보게 해요. 오히려 핀잔 받고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훈련 받았어요. 저는 주의 정도로 막 차를 이제 뒤에 운전하면서 제가 교회에서 좀 하고 나머지 내가 했나 아무튼 막 연료를 넣으면서 근데 주의 종들이 안 하대요. 그래도 할렐루야 주여 내가 믿음으로 오늘 섬겼습니다.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있을 때는 막 할렐루야예요. 나중에 이제 어느 때 이제 사고 나냐면 그때도 이제 돈이 별로 없는데 주의 종들이 가만히 있는데 나보고 넣으라고 그러고 내가 운전도 하고 그래서 주여 오다가 성길 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하네. 해도 너무하네. 원망 불평을 좀 하다가 이거 주여 아닙니다 주여 회개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육으로 섬길 수 없고 성령의 흐름이 내 속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는 육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장한호 성도님도 금요일 기도 끝나고 한 5-6명이 쫙 청소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이렇게 말할 이유는 계속해서 청소하라 설거지하라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복 받으세요.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요 거기 따라다니는 분들이 나이도 더 많이 있고 그분 이름은 지금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전국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영암에서 집회할 때 저도 찬양 사역 같이 하고 돕는데 사적으로는 형님 부른 모양이에요. 그 강사님이. 근데 따라온 사람들이 개척교회 목사 같아요. 봉고차 덜덜 몰고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섬기고 있거든요. 지금 기도해주고 있고 중보기도로 섬기고 있고 그런데 형님 섬기십시오. 막 자꾸 얘기해요. 너무한 거 아닌가. 섬기고 있는데 세상으로 보면 야박해. 그런데 섬기를 왜 그럽니까? 이 영어로 보면 맞다 이 말이에요. 섬기지 않으면 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로 심으세요. 섬기세요. 교인들을 섬기고요. 반드시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섬기세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따뜻한 말 나눠주고 할렐루야. 물질로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구제해도 좋고 또 평안할 것 같으면 교회를 통해서 구제한금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어떻게 섬깁니까? 자,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당연한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교회. 할렐루야. 교회 예배가 잘 은혜가 되어지도록 중복이 도록 섬기고 주의 종을 위해서도 얼마나 제가 허약합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주의 종을 섬기라. 이거는 제가 뭘 성경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훈 삼아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주의 종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아멘.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주의 종이 어떨 때는 말이 안 나오고 어떨 때는 힘이 빠지고 저 올라오기 여기서 이거 오기 전에도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이 별로 없이 누가 나를 갈구나. 죄송합니다. 속도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거나 안 좋은 말 진짜입니다. 이게 영의 흐름을 타요. 그럼 힘이 쫙 빠지고 어떤 때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할 말도 안 떠오르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분이 영으로 나를 거부하고 있네.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정령의 마음으로 이렇게 완벽하지 않지만 그리고 주의적인 잘못한 것이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래도 노아 때 함과 셈과 야벳이 있는데 셈과 야벳은 그 술 취하고 그런 허물인 그 아빠의 모습 보면서도 그걸 안 보려고 뒤돌아서 이렇게 뒷걸음질. 그런데 함은 그걸 보고 말을 하죠. 입방아를 찌죠. 이것도 그러니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흠과 비판으로 보지 말고 얘 이런 약함이 있구나 하고 기도해 주는 것도 섬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주의 종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 할렐루야. 봉사하시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 큰 섬김이에요. 아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 말을 듣습니까? 듣지도 않은데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한 자가 없는데 복음을 누가 그걸 들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 기름 부음 받았죠. 받은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좀 전에도 얘기했죠.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육으로는 섬길 수 없어요. 사람은 모든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방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확 부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 전도로 섬겼습니다. 아멘. 성령은 복음의 영이에요. 전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를 섬기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가정에서도 잘하시고 다 전도예요. 가정에서도. 요즘엔 새끼 밥을 남편이 다 부인한테 밥상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간이 부은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간이 부었다. 뿐만 아니라 간식까지도 받으려고 한다. 삶을 포기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런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여기며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보내준 동역자 나의 남편 최대한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편 여러분께서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그까지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에도 복음화, 여러분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소금과 빛이 되세요. 아멘. 적절한 말 소금을 해야 돼요. 아니 누가 막 욕을 하고 뭐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게 잘 발전됐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복음이 안 되죠. 여러분 가장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힘든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커피를 타준다거나 이렇게 자꾸 베푸세요. 그리고 착한 행실, 빛의
모습이죠. 소금과 빛이 되라.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되라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직장이 복음화되고 변화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섬겨야 돼요. 어떻게 섬겨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은사대로 섬기라. 아멘. 자기가 잘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만이 아니라 설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음식을 또 잘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백원사님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계시는데 그냥 막 어떻게 하든지 막 퍼가지고 나누고 주고 싶어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계시는데 자기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고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했는가?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교할 수 없는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도록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아바드라고 하는 그 말이 의미 있는 것처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림으로 섬기라. 아멘.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세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신명기 5장의 11절을 보면 5장 11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십계명이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이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아이고 예수쟁이들, 아이고 무슨 코로나 때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들 예배드리고 이제 뭐 하는 거죠? 마치 골리앗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면서 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신명기 5장 11절 하나님 그러는데 망령되이 여기지 말래. 부끄럽게 여기지 말래. 그 말 자체가 그 이름이 훼손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리앗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어져.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고 저런 골리앗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그 골리앗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위협이 있습니다. 시선이 있습니다. 교회는 왜 이러냐? 잘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구원의 목적이다. 그것이 나는 어떤 경우에도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빠졌던 바울처럼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하리라. 예배를 드리노라. 다윗도 오직 예배에 집중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위협받는 것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이런저런 모욕을 받습니다. 교회가 창피를 당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뭐냐? 교회가 무슨 예배하냐? 뭐하냐?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윗처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무리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방역을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가운데 교회를 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가 빨리 벗어나도록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이 지역에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국가도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고 이 지금 미국의 전 대통령 이름 뭐였죠? 트럼프가 좋은 게 그런 거였어요.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교회는 예배하라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3.1절 때 3.1 그 일제 탄압 때도 예배시지 않았어요. 6.1 때도 예배시.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크리스찬들이 힘을 얻어서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카타콤이나 이런 데 보면요 목숨 걸고 로마의 그 탄압에 그들이 피해서라도 땅속에 땅굴 파가지고요 거기서 뭐냐 거기서 예배드렸어요. 공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쉬어서는 안 돼요. 나라가 어렵고 코로나든 기로나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풀어지고 역사가 되어지는데 이런 골리앗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피하고 두려워하고 그거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예배를 더 드림으로 이럴 때마다 더 충복기도 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망령되이 여겨졌던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고 우리의 이름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